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6월 12일 날 예정되었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아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바라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란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의 외무성이 그 미국 부통령을 비난하는 강화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언론들은 보니까 싱가포르의 실무자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곳에 나오지 않아서 취소했다. 이렇게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북한으로 올라가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또 가지기도 했고요. 다시 6월 12일 날 이제 서밋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귀추가 주목되는 때인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죠. 주된 반응이 뭐였냐면 이제 회담이 취소된 것에 대한 유감스러운 반응, 그리고 다시 회담이 열리기를 원한다, 재개되기를 원한다, 이런 희망적인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픈 반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정부를 조롱하는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결론되자마자 이제 한국 정부가 왜 그럴 것이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건설적인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한국을 해치려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해치는 것이 그냥 외부적인 요인, 어떤 강대국들이나 혹은 핵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갈등, 서로 나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한국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 한국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통일로, 평화적인 통일로 인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만 연습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고 칭찬하는 것에는 인색한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서로 모이면 같이 서로를 세워주는 것보다는 서로 헐뜯고 내 자랑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책이 떠올랐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에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래 반응이고 두 번째는 뒤통수치기 반응이라는 반응입니다. 뒤통수치기 반응이란 뭐냐면 계속 잘할 때는 무관심하다가 한 번 뭔가를 잘못했을 때 갑자기 닥달하면서 뒤통수를 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반면에 고래의 반응이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바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왜 고래 반응이란 말을 쓰는가 하면 이 고래 반응을 바로 범고래를 훈련시킬 때 쓰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조련사가 수천 파운드나 되는 이 범고래를 수면 위로 솟아있는 그런 줄을 뛰어넘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조련사는 물속에 먼저 밧줄을 들이우고 그 물 속에 있는 밧줄을 지나다니면 그때마다 고래에게 칭찬을 해주고 먹이를 준답니다. 그러면서 밧줄의 높이를 점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먹이를 받기 위해서 그 밧줄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칭찬하면 그 무거운 고래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줄을 뛰어넘는 수면을 점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에 더 익숙하십니까? 고래 반응입니까? 아니면 뒤통수치기 반응입니까?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는
고래 반응보다는 혹시 잘못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꼬집어내는 그런 뒤통수치기 반응에 더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떤 반응이 더 중요할까요? 고래 반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빛을 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에는 공동체의 그 주된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반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빛을 발한다는 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빛을 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것들이 뚫리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고 뭔가 영광스럽고 잘 되는 것, 뛰어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설교를 하시고 책도 내셨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믿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 보이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치료하는 나의 병을 고침받는 그런 경험을 하신 그런 분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분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을 알아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어두웠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여러분 쿰 하면 혹시 떠오르는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소녀야 내가 말하는 일어나라 하실 때 했던 말 달리다 쿰, 정확히 말하면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
이제 마가복음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5장 23절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가자. 내가 딸 살려줄게. 그렇게 하는데 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이제 서로 밀치는 겁니다. 그렇게 밀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렇게 고쳐주는 사이에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35절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시간을 너무 지체한 나머지 아이 죽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드리면 이제 끝났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그 죽은 소녀 때문에 울면서 떠들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떠드느냐? 아이가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와 제자들을 내고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살리시는 겁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 잔다면 깰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체험해라. 우리 생각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방법이 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널 살려줄게. 내 손 붙잡고 일어나라. 이사야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쓰러져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또 빛을 발하라. 아직 안 끝났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손을 잡아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함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오늘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그리고 빛을 발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었던 저 소녀가 살아났네. 어떻게 살아났지? 저 지금 문제로 휩싸였던, 그래서 아무 방법이 없고 파산해서 도망쳐 버려야만 됐을 것 같은 저 사람이 다시 재기했네. 무슨 일이지? 지금 저 상황 가운데 슬픔을 잠겨서 고통당하고 우울증에 걸려야 될 것 같은 저 사람이 왜 웃고 다니지?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통 저런 반응을 보이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나 정말 아무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죠. 그런데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또 타인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떤 기적이 생겼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에게 온 그 사람들을 참된 믿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나 혼자 잘났다고 뻐기는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서로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 속한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이 빛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의로운 삶,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비친다는 말이죠. 김하중 장로님은 한국 주중대사로 6년 6개월간을 지내고 그 이후에는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대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한국 대통령과 한국 국민을 다 대표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며 대신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분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36년간의 공직 생활 가운데 이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 대사로서
이제 6년 반 동안 재직하면서 엄청난 세상 권력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하나님의 대사인 것이죠. 제가 이분의 책에서 말하는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명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그래야 빛이 된다. 빛이 안 되면 가족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빛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빛을 비추기 위한 한 가지 실천사항을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고래반응 기억하십니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바로 주변에 잘한 것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근데 칭찬을 하니까 또 어떤 분 이러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권사님 왜 이렇게 이쁘세요? 어머, 집사님 왜 이렇게 멋지세요? 그런데요, 이게 또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쁘게 보인다는 거는 어저께까지는 못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 칭찬을 해도 잘해야 됩니다. 네, 물론 뭐 옷을 잘 입었습니다, 뭐 센스가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지만 또 괜히 나를 또 이상하게 쳐다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오해가 생기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일들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네, 상대방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해주는 일을, 또 남편이 부인에게 해주는 일은 얼마 없습니까? 네, 많이 있죠. 네,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부가 갈라지고 그 힘들게 되는 일이 왜 생깁니까?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감사하다,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니 감사하다, 나를 위해 이런 것들을 해주니 감사하다, 나를 위해 맛있는 것들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걸 받기만 하면 안 되죠. 같이 해주셔야 되죠. 네, 감사하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찬양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요, 네가 맡은 일이니까 네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고요, 감사하다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세요. 네, 부부간에 칭찬해 주시고요, 형제자매 간에, 집사님들 간에, 권사님들 간에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려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라니까 또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뭐가 부족한가? 뭐를 안 하고 있나?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이걸 했는데 왜 넌 이걸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참 이게 바로 어떤 반응이라고요? 뒤통수 치기 반응. 네, 남의 뒤통수 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서로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래 반응입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세워지고요, 가정 안에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가 되면 거기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발전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과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천석 원장입니다. 서천석 원장은 한국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시각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섬긴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1960년대에 숙명여대에 재학하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눈앞에 가끔 까만 점들이 떠다녔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병원 처방약을 먹으면 이제 증상이 완화되는 듯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졸업 후에 경상남도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직하다가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1962년에 MBC 아나운서 제2기, 공채 2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아나운서는 계속해서 자막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매일 까만 점이 계속 눈앞에 떠다니는 겁니다. 그 까만 점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눈 상태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답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병의 이름이 베체트 병이라고,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되는 병입니다. 이제 절망에 빠진 그녀가 여러 안과들을 전전하며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안과 선생님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받는데 한 선생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병은 약으로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고칩니다. 교회 나가보세요. 그때부터 이분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다니게 된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죽으러 갔다는 거. 이제 그 창창했던 그 처녀의 그 인생, 아나운서에도 합격을 했었던 그 인생이 지금 완전히 꼬꾸라져서 아무 희망이 없게 된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에라도 보내주겠지. 그런 심정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답니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 실망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물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지 5일째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네 교만이 무너진 오늘까지 기다렸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내 안에 채우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두툼한 월급 봉투로 나를 채워야 됐고, 샛노란 꽃무늬 원피스로 나를 채워야 됐고, 또 신성인같이 잘생긴 남편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천석 원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력이 1.0이었을 때는 세상 모든 화려함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0이 되자 하나님 말씀이 들렸죠. 시력이 1.0이었을 때는 세상 모든 화려함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0이 되자 하나님 말씀이 들렸죠. 내가 아직 육신의 눈이 더 밝을 때는 세상의 화려한 빛만 채우기를 원했는데 육신적 눈이 닫히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눈만 고쳐주면 내가 하는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러나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하는 일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산에서 응답을 받고 내려온 뒤에 71년도에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교회 한국맹인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이제 또 그 이후에 당시에 맹인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책들을 점자책으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점자를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한국 최초로 한글 점자 교본을 만들어서 점자를 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1989년에 시각장애인 양로원 누디아의 집을 설립하고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와서 쉬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든 겁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49명의 직원들 그리고 65명의 장애인 거주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제 나만 향했던 나의 삶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천석 원장에게 주셨던 그 빛이 이제 서천석 원장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그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로 향하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